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높임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도움을 누가 주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천지주신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와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몰아치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창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창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 때에 그 말씀 깊이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독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역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시편 우리 141편에서 150편 우리 시편에서 마지막 시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41편부터 150편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 방법은 141편에서 우리 143편까지는 함께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편에서 149편까지는 우리 성경 음성으로 나오는 성경 통독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서 함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0편 마지막 150편은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41편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그리고 매 편이 끝날 때 우리가 읽을 때는 교독할 때는 마지막 절이 끝날 때는 아멘으로 하고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건지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온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온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온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144편부터 149편까지는 우리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4편부터는 우리 성경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청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 마지막 우리 150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6절까지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50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한 장으로 된, 양면 한 장으로 된 우리 시편 141편 150편까지의 우리 뒷부분에 있는 복사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41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 장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그것 가운데 시간이 또 제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줄친 부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편 부분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141편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시이긴 합니다만, 자, 다윗이 고백하게 될 때 그냥 무엇을 들어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41편 줄친 부분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바로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141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원만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2편도 보겠습니다. 142편의 우리 줄친 부분 주된 테마는 철저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신앙의 시이다. 그 밑에 보면 사방이 막혀 피할 곳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기업과 소망이심을 고백했다. 우리 142편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43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줄친 부분입니다. 주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신앙,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면서 또한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14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4편 마찬가지로 핵심 주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반석이자 방패이심을 고백했고,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에게 승리하시는 반석이고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백성 삼는 백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백성이 누리는 그 번영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145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부분이 있죠.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45편에서 주제 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세대 간의 찬양, 그리고 영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데, 다윗 때만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피조물과 연약한 자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섭리를 높이 송축하고 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이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시편의 150편 가운데 마지막 5편은 우리가 그런 특징들이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지는 찬양시의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또 각 장을 살펴봅니다. 자, 146편은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한 5편의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러 장식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것을 선포하는 찬양시죠. 146편의 핵심 주제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을,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시인은 세상의 권력자나 사람이 결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오직 창조주이시며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시의 두 번째 147편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세밀한 사랑을 교차하며 찬양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147편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 왜냐하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세세하게 연약한 자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광대하시면서도 세세하게 우리의 형편을 알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편의 핵심 주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만물을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광대하면서도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는 세밀한 사랑까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 줄, 시인은 온 우주의 별을 헤아리시는 광대하신 창조주께서 창조주임과 동시에 가장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친히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봐도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그런 광대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친히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세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147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48편,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의 촉구죠. 하나님 찬양의 촉구입니다. 근데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8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결코 피하지 못할 영원한 법칙과 질서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운행하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운영 법칙들을 세워주셨다. 또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하늘과 땅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에 돌아가는 운영되는 모든 규례와 법칙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이 하늘 땅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49편
마찬가지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편의 주된 테마는 구원받은 백성의 누리는 두 가지 특권, 새 노래의 찬양.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제도 감사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가 선물 프레젠트는 뭡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은 오늘 현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제 감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죠.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줄진 부분 149편의 마지막 두 줄, 시인은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손에는 악과 불의를 물리치는 영적인 칼이 들려 있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0편, 시편의 마지막 150편,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편의 150편은 이 시편의 모든 결과죠.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찬양했던 다윗은,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시편의 단 하나뿐인 핵심 주제는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벅찬 찬양의 촉구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레위인들의 제사장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진 부분 150편의 마지막 아래쪽에서 둘째 줄에 보면 탄식, 눈물, 분노, 기쁨, 감사가 뒤섞인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 시편 전체에 이게 녹아져 있죠. 이 결국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곡선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굴곡이지는데 때로는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런 굴곡진 인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시편 15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150편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장소는 우리가 예배당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뭐예요? 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바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일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사회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로,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동으로, 또한 그분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이유는 나에게 물론 잘해주셨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법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나팔 소리로 비퍼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방법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6절 말씀해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즐거울 때만, 은혜를 입을 때만,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 있을 때도. 왜냐하면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순간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문이라고 시작해요. 자, 인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가 노래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런데 그의 끝은 뭐예요? 바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밖에 없음을 바로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이 예배 때만 할 때가 많으세요. 예배 때에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순서 때만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바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짬을 날 때도 정말 그 안에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우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50편의 마지막 끝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샘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전이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매 순간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또한 형식적인 예배 순서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샘을 얻고 다시 일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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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3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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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